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쌍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주여.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영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자들 심령 속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참빛교회 2022년도 축복의 말씀으로 부흥을 열망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라 했지만 게을렀고 사랑하라 했지만 용서하지 못했고 전도하라 했지만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아집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흰 눈처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았듯이 우리 참빛교회가 피아노와 기타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아리 심령이 하늘의 기쁨으로 온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갈 길을 잃어 아우성이며 빚더미에 길거리에 나앉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오미크론으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잔빛교회가 중국 선교의 박인호 선교사님과 미국 유학 선교 박주원 목사님과 우정부 서울남부 홍성교도소와 평지교회와 방축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기관과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기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한 해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또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헛된 발걸음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빛도 인용하는 영과 천사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열기가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빛교회 예배하는 예배 자리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심령이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390페이지, 320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까지 동땅과 또 해지는 편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지식 있는 것 주님을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이 난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찬양이 일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어찌할꼬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앞으로 진군해야 될 그곳은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종 모세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앞길은 헤쳐나가야 될 구체적인 설계서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민과 막막함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시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말씀 율법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라, 말씀만 순종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만 행동하라는 거죠. 그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는 어떤 자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어떤 대적자도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넘어지지 않은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요단강에 이르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1차적으로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유속이 빠르고 그 폭이 30m나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1차적인 대적자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들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먼저 밟을 때에 그 요단강물이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갈라진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차적인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필수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 노파를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거기서 36명의 생명을 잃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자는 이렇게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아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전율을 정결히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또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진군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대적자들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대적자를 물리쳐 주신다.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이 말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지시대로 생활에 적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집중하라고 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반드시 좌우로 무너지게 하는 흔들어대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일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의 환경적인 여건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죄악된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좌우나 우로나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나타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흔들어대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력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이하는 그 이상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탄과 형통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365일 동안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그 길과 그 길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출발해서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열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자를 무너뜨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2022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나 또 신종으로 발생되는 이런 전염균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월 달에 가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도를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또 넘어야 됩니다. 그 넘어야 할 그 길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2022년도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내일을 넘어서 내일에 이르게 되고 내일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에서 내일에 가서가 아니라 오늘에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을 보시는 거죠. 믿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칠족속을 쫓아내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그 병이 들은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너의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게는 내 상사도 있고 또 내게는 내 부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적으로 또 예수님 바쁘신데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보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도하시는가? 어떤 자를 그 대적자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가? 그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 앞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 친구가 갇히게 되었고, 갇힌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왕이 그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전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만든 신전 앞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그 왕이 그들을 불러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자에게, 믿는 것을,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은 그건 고기를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밤에 잠을 잘 때 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잡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베드로가 반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전혀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을 만약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믿는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믿는 자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는 내일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형통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말씀을 읽고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듣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감정으로 새기고 정적으로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생활 속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지시 따로 내가 적용하는 것 따로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는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형통하고 평탄한 형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축복받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19장 조용할
임종택권사님 11도였습니다. 안경배 지사님 성경, 박성환 목사님 성경, 감사함은 임종택권사님 고명으로 목사 가정에서 함정숙 집사, 문혜림 권사님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할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들의 앞길에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2022년도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일지 모릅니다.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앞에 나타난 대적자들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2022년도를 하나님 축복 가운데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을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